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운명을 바꾸는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수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증적이며 신앙의 사실이다. 부활절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다가 운명을 바꾸는 부활절이라는 이 생각이 마음에 닿아서 깊이 생각하던 중에 이 부활절은 사실 우리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유월절, 그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이로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마음에 담고 이는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본이고 표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쉽고도 간단하게 또 명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좀 마음에 좀 새기라고, 그냥 부활절 그러면 이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은 구약의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항상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피복음이 없으면 종교인이다. 유월절 십자가가 관계가 없어요. 피복음이 없으면 유월절과 부활절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 시작이 어디냐면 유월절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은 나 중심인데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나 중심을 내려놓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내 말이 또 통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인간의 생각도 다 집어던지고 또 내가 즐거워야 되고 세상 중심이고 나라는 그 중심적 사상을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교회의 가장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이 종교 문제, 또 점술, 무속, 우상,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사상, 세상적 사상을 다 버리는 그런 모습도 가져야 되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이다라는 생각도 여러분 발견하면서 완전히 치유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불신자 여성까지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모르죠. 그것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 차야 성령 충만함인데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죠? 늘 충만합니까? 최우선입니까? 답을 제대로 하세요. 최우선입니까?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피복음이 없으면 종교인이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 아니고 사실적으로 피복음이 내 가슴에 와 닿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사실적으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은 진정한 감사, 사랑 또 이런 행복이 없고 자기 유익에 만족치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문제 속에 있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왜냐하면 종교인의 모습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내 속에 있는 종교성도 또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인격 성품 자체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12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성도들이요, 또 12가지 문제를 바르게 보고 분별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운명을 바꾸는 부활절, 그 첫째, 애굽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벗어나는 유월절이다. 그래서 그 부활절은 사망을 이긴 거죠.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소지로 애굽을 사탄을 벗어나는 길이 어린 양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벗어나면 노예 생활 끝납니다. 짓눌림, 시달림, 또 불안, 염려, 모든 두려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서러움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에 대한 유월절이 내 것이고 부활절, 예수 부활의 축복이 내 것이면 사단의 권세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졌습니다. 두려워할 일 없어요. 염려할 일 없어요. 괜히 자기를 벗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말과 또 어떠한 생각 속에 주장하거나 이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을 취하되 각 그 수대로 취하고 식구들이 다 함께 먹는 걸 볼 수 있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축복 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소지 두 번째로 죽음과 삶의 운명이 바뀐 것이다. 영으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이제 영적인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간이 죄악과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소리 듣기도 싫어해요. 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고 도리어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두워진 마음이 밝은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문제도 응답이다. 믿어집니까? 현실이 힘든데 무슨. 근데 우리 현실은 있잖아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애굽의 삶이잖아요. 짓눌리고 시달리고 노예되고 지도자가 내 주인이 사탄이 되니까 자꾸 그 지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 뭡니까?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잖아요. 자꾸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그 목욕을 하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인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인격성을 가지고 얘기하다 인사만 잘해도 죽을 사람이 산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되면 인사만 잘해도 운명이 바뀐다. 예.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여직원인데 반갑게 그렇게 하고 출퇴근길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 직원이 있었대요. 근데 항상 그 인사를 해도 뭐 그냥 고개만 갖다 가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덧붙여서 얘기해요. 오늘 행복하셨어요? 또 건강하세요? 내일 봬요? 뭐 이렇게 인사를 늘 하는 그런 직원인데 한날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냐 했더니 있었는데요. 그런데 안 온다고.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돌아봤는데 그 회사가 그 냉동고가 있는데 그 전에는 한번 닫히면 거기 갇히면 뭐 밖에서 문 열으면 못 나오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문을 열으니까 다 죽어가더라잖아요. 신음하는 시름소리 듣고 문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그 인사만 잘해도 그 이상한 생각 들어서 그렇게 찾았는데 죽을 사람이 살았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산다. 이게 저한테 메시지로 들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자기만 알고 자기만 독선적이고 자기 뜻대로 살고 무관심한 이런 것은 자기가 오히려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항상 얘기하죠. 후덕한 사람이 좀 되자.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각도 좀 하자.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제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회. 그래서 뭔가를 좀 바꿔야 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유월절로 애굽을 벗어나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우리의 길을 바꾸는. 그래서 운명은 뭐냐면 목적지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사단은 죽음을 그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삶은 삶의 방향도 바뀐 것이다.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는 목적지가 가나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고 또 우리 생을 마치면 반드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도 지금부터 가나안이다. 그래서 가나안은 다른 말로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은 응답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중. 그래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가나안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 속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이끌려 가는 삶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운명을 바꾸는 부활절은 어린 양 피로, 피 흘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운명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에요. 갈보리산 언덕 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는 죽음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잊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자꾸 가나안을 찾아가는, 가나안에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갈보리산의 언약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여기에서 고민하고 자꾸 빠져들면 자기 스스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살하는 사람도 한 번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살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번뇌와 또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복합해져 갖고 어느 순간에 자살하게 되는데, 작년에 여기 7층인가 저기서 사람 떨어져서 그냥 저 위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 자살이 되어질 때까지는 그 사람도 생과 사의 길을 엄청 오가면서 그래도 결국 이기지 못하고 되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생활이 제대로 되어져야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여기에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내게 들어올 때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생기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모든 문제, 사람, 사건, 일, 우리가 이 말을 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하루 만에 답을 내야 되겠죠. 또 안 되면 몇 시간 만에 답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답을 낼 때에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답을 내야 됩니까? 30분 내로, 20분 내로, 10분 내로, 5분 내로 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오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을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벗지 못함으로 많은 괴로움을 자초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라. 유월절은 벗어나는 거예요. 부활절은 사망을 벗어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부활절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부활절은 거듭남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근성이 바뀌어졌는가? 나의 생각, 마음, 영혼 상태가 바뀌어졌는가? 바꾸어진 만큼 그릇되고 상태가 되어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 배경, 운명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 나의 배경, 나의 운명을 바꾼다. 이 생각 가지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운명을 바꾸는 부활절은 천명, 소명, 사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붙잡고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이 가나안이다. 이 가나안은 곧 증거요 증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운명을 바꾸는 부활절은 메시지가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사모를 하면서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메시지 내 것만 아니라 남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기본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말씀 중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복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이 와 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또 반석 위에 나는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이죠.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사람이에요. 기뻐하지 않으시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나를 해치 못한댔어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나의 그 자괴감에 빠지고 많은 문제 속에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쓰기만 하면 문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지금도 천국 열쇠는 영적으로 볼 때, 자 보세요. 어두운 데 있다가 내가 복음 가지고 딱 빛 가운데로 돌아왔으면 길이 보이죠. 어두운 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으로 나오면 보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가지고 내가 어둠에 있냐 빛에 있냐 나의 현장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항상 빛 가운데 그래서 빛의 자네처럼 살면 됩니다. 항상 추워서 달달달 떠는 사람이 빛이 비치는 따뜻한 곳에 나와서 빛을 받으면 그 사람은 떨 일이 없죠. 우리는 괜히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또 괜히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또 자기를 들볶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보좌의 축복 주셨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부심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 받았어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래서 이 오직 돼가지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성, 이를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소명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만 한 나만의 소명 속에 그 소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떠한 책임감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은 소명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생각도 소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소명이에요. 이 소명감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지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하는 그 활력소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이제는 사명감으로 나타나요.
소명감은 영적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라면, 사명감은 나의 삶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이네. 이것이 신앙이네. 그러나 종교인은 나 잘 살기 위해서 절하고, 나 잘 살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나 잘 살기 위해서 비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속 내막도 없어요. 내용이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정만 잘 되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오직 사업 잘 되면 되는 게 목적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사단인데 될 일이 있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4절에 바울의 자세를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안에서 산 증인들 보면 사명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실패자가 없죠. 네. 또 23장 11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도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항상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세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기의 배경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학식도, 자기의 어떠한 그 모든 이렇게 안 해도 세상에서 부유하게, 만족하게, 풍요하게 마음껏 살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육적인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 바울은 죽었어도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증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명을 바꾸는 부활절은 하나 되는 원네스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하나 되는 원네스는 이 종살이하던 애굽 사람들을 다 하나 되어서 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바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또 여기서 계속 하나 되어져서 이제 무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단체가 되어져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본다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나 되는 축복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물물이 얕을수록 흙탕물이 나오고 우물물이 깊을수록 맑은 샘물이 나온다고 하죠.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릴 때에 참된 의미와 가치와 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월 낭비하지 말고 오직 집중하여 오직으로 답내고 나만의 유일성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확립하며 재창조, 다른 얘기하면 응답이에요. 응답 못 받으면 갈증 나서 못 살아요. 돌아보세요. 응답 못 받은 일이 어디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던 일이 어디 있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이제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 십자가가 내 것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 유월절 의미를 알고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라.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급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아주 오늘 좀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사모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급하게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 것 적혀놓고 먹어야 됩니다. 다른 일 적혀놓고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안 나오네. 그러면 천천히 드세요. 시간 다 지나가게. 급하게 드세요. 다른 일 적혀놓고 드세요. 뭐 음식 잘 차려서 떡 뭐 있으면 허겁지겁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든지 말든지 신경 쓰든지 아니겠죠? 그만큼 사랑하고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근데 얼굴에 기색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 워낙 제가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 급하게 먹어라. 사랑하고 사모하게 먹어라. 다른 일 제껴놓고 먹어라. 내일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 받고 내 것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기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남기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유 달고 문제 삼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이유 달고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유 달고 문제 삼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 있고 문제 삼으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만 생겨요. 그때부터 사단의 통로가 생겨요. 그때부터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저수지에 바른꿀만 나도 저수지 뚝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틈주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남기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감사하며 풍요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문서주에 바르라. 너의 출입을 주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나의 생사의 그 생사화복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 매치시켜야 될 것이 유월절은 부활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 매치시켜서 항상 이 사단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 운명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